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후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주중에 교회 전화가 종종 왔어요. 설교자가 누구냐? 금요일 주일 설교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사모함으로 제 안에 드는 마음, 간절히 누가 오든지 마음을 준비하고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전화를 했을까?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설교자가 아니면 교회 안 오려고 딴 교회 가려고 전화를 했을까? 왜 통화를 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설교자가 누구든지 간에 아무리 저같이 깡통 같은 사람이 있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중심이 바르면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합시다.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기도함으로 시작합시다. 하나님,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길 원합니다. 빼앗기지 않은 영원한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 전진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Amen.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자녀로 삼아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를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셔서 우리의 영이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홍과 육이 온유하며 겸손하게 하셔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사단의 일을 멸하며 싸우는 하나님의 충성된 군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부어주셔서 영적 지경과 사역의 지경이 확장되게 하시고 내일 국내 전도 여행 모든 일정 가운데 그리고 외국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박한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제자 광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강요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셔서 구원의 기쁨과 부활의 소망으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매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누리며 부유와 형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삽돌을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의 일들을 원하노라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당신의 일이 아멘. 할렐루야. 모니터에 소리 좀 많이 키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제목을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이세요?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 서니까 얼마나 선정호 목사님이 대단했는지, 이지훈 목사님이 대단했는지를 다시금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당연히 이제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해서 텅텅 빌까봐 저희 제분들도 듣고 왔거든요. 잘나서 좀 채우라고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뜻대로 잘 커가고 계십니까? 스코틀랜드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자식이 어릴 때는 그 재롱으로 부모의 두통을 없애주고 자라서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서 오히려 두통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프랑스 속담에는 자녀가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나 자녀가 없는 사람도 크게 불행하진 않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해요. 그만큼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모든 부모는 다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누구보다 바랍니다.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고 관계적으로도 잘 두루두루 지내기를 원하죠. 그리고 자녀가 잘 되길 바라기에 자녀의 뒷바라지도 부모로서 열심을 다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죠. 부모가 바라는 대로 크지 않습니다.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한 것만큼이라면 반만 돌려받아도 얘는 이미 성공했을 텐데 너무 잘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자녀를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이제는 내가 신경 쓰지 않고 손을 떼어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기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며 부모로서 책임도 여전히 우리는 다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아는 한나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의 남편은 엘가나인데 그에게 아내 두 사람이 있죠. 한나와 브닌나. 브닌나에게는 이미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한나는 그런 서러움을 갖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자녀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이 한나는 자식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하죠.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태어나게 되죠? 잘 모르시나 봅니다. 누가 태어나게 되죠? 네, 사무엘. 순간 놀랐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훌륭하게 컸으면 어떻게 쓰임 받았는지는 사실 우리 말하지 않아도 다 압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세우셨지만 한나라는 부모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기도로 키운 자식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키우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들이 참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꼭 잊지 말고 해야 할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 띄워주시면요. 띄워주시겠어요? 일단 띄워주시겠죠? 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모의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녀에게도 그 좋은 믿음이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전처럼 이렇게 턱하니 물려줄 수 있으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나 부모를 통해서요 믿음이 심겨질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믿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모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자녀에게 믿음을 선물로 심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부모가 기도도 안 하고 교회와 가정과의 삶이 분리된 삶을 살고 신앙을 지키려는 몸부림이 없다면요, 자녀에게 어찌 좋은 믿음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떠한 건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내 자녀에게 믿음이 부어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가끔은요, 제가 성서연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부모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자녀는 두렵지 않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기로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부모가 자꾸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안 된다, 공부해야 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아멘. 결국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입니다. 부모로서 이 땅에서 물려주고 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또한 믿음인 겁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아이의 믿음이 아니기에 그냥 준다고 턱하니 받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 자녀가 하나님만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흔들려서 힘들어하는 자녀들이 있죠. 주님, 내 자녀의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으나 믿음이 뿌리채 뽑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믿음대로 살아본 부모로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믿음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심겨진다면요, 방황하더라도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식이 자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보면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고 결국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깨닫는 게 뭡니까? 기록되어 있듯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비록 아버지께 분명한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나를 받아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전진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믿음이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방황할 수 있죠. 제 멋대로 살다가 힘든 시간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맞아주실 거라는 그 믿음, 내가 결국 돌아갈 곳이 아버지 품밖에 없구나라는 그 믿음이 아이들에게 심겨질 때에 아이들이 방황해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우리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학원 다니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교회를 가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데 좋은 대학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제가 남의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정말 그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믿음을 지켜냈다라는 이런 표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킨 겁니까? 저는 사실 조금 다르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기보다도 오늘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죄에서 지켜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이 아이들을 지켜냅니다. 더 정확하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모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신다. 덧붙여서 믿음을 위해 기도할 때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소년부 예배 말 많습니다. 뭐 오시지 않으면 잘 모르시는데요. 저희는 청소년부 예배가 올해 이제 합쳐졌거든요. 중고등부가 합쳐지고 저는 의자를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다 아이들이 방석에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를 한 2시간 정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발생하는 일들이 뭐냐면요, 이렇게 불편하다라는 불평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엄마 불편해. 예배 너무 길고 기도 너무 길게. 나 안 갈래. 그 부모님은 또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저희 아이가 불편하다는데 특히 의자 좀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제가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청소년 때요, 지금의 때부터 무릎을 꿇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무릎 안 꿇습니다. 무릎 안 꿇. 저는요,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나도 잘 알 텐데요, 저는 아이들한테 단 한 번이라도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라 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지금 대부분이 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그러니까 환경이, 상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교육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예배가 불편하니까 부모에게 말하는 부모는 또 그래, 그러면 엄마 아빠랑 본예배 드리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부모랑 대예배 드리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사실 부서 예배를 너무 쉽게 빠지는 친구들도 있고, 아이가 부서 예배를 어려워서 부모랑 본예배를 드리니까 저희도 뭐 사실 더 뭔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기도 시간을 줄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편하지 않은 의자를 다 깔 수도 없고. 여러분, 믿음으로 보내고 내 아이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만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부모로서 지도해야 할 부분은 지도하고 주님께 우리 기도를 맡겨야 되는 겁니다. 또 더하여 수련회나 선교 같은 자리에도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타협하게 되면 두 번, 세 번 타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잖아요. 한번 물꼬를 트면요, 물은 계속 거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지금 내가 학업적으로 중요한 시기니까 학원에서 열심히 해야 되니까 가지 않는다면요, 앞으로 계속 그 시간에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공부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자꾸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보내야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쓰임받고 성장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너무 쉽게 아이와 타협해서 너 지금 공부할 때니까 수련회 다음에 가라, 너 지금 수련회 갈 때가 아니다, 너 지금 선교 갈 때가 아니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아이를 가르친다면요, 어떻게 이 아이가 부모로부터 훌륭한 믿음을 물려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음은 타협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부모가 가르쳐줘야 된다. 우리는 자녀에게 믿음이 생기도록 믿음이 강해지도록 기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요, 띄워주시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합니다. 바로 에베소서 1장 17절 좀 띄워주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왜 우리 자녀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할까요? 방금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지혜가 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지혜가 임해야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지혜는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차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즉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과 이 마음이 변하고 그로 인해 내 삶의 실천까지도 살아내게 되는 것을 진정으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고, 그분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그분께서 바라시는지 그 지혜를 깨닫게 되면요, 자녀들의 삶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채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당연하게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왜요? 내 아버지니까, 난 그분의 자녀니까. 근데 안타까운 건 부모로부터 세상적인 지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부모부터. 그래서 부모로서 교회는 안 보내도 학원은 보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조차도 교회는 안 가도 학원은 가야 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가끔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가끔요, 아이들이 학원을 안 가면요, 아주 쥐잡듯이 잡습니다. 근데 교회를 안 가면요, 그렇게 안 잡아요. 뭔가 잘못됐습니다, 이거 정말로. 제자훈련을 듣고 싶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싶은데 또 학원에서 그럴 때냐는 거예요. 제가 참 놀랬던 게요,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수련회를 끝냈거든요. 수련회를 끝냈는데 수련회
하기 전주였나?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수련회 가고, 이 친구가 수련회를 가고 선교를 갔는데 학원에서 엄청 혼을 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학원 선생님이 혼을 내는 거지? 공부를 못해도 본인이 못하는 건데, 손해를 본인이 보겠다는 건데, 물론 뭐 어떤 마음인지는 알겠어요.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이러니까. 근데 이 아이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니까 그걸 선택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 자녀가 교회에는 잘 적응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다. 성적이 아무리 잘 나와도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갖게 되어도요, 평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 인생에서 실패한 겁니다. 끝이 다르다는 걸 아는데 그게 어떻게 복받은 인생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어떤 지식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학원에서 몇 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바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시간임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조금 더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세상 지식 없어도요 망하지 않습니다. 세상 지식 부족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요 그 사람 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으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 지식 필요하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업 갖는 거 중요합니다. 저 또한요, 우리 아이들이 더 잘 알겠지만 단 한 번도 공부하지 않아도 된다, 학원 가지 마라, 너 뭐 해야 되니까 학원 빠져라, 이런 말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학생의 본분은 학업이니 학업에 열심을 다해라 라고 늘 가르칩니다. 그런데요,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게 한 가지 있죠. 그러나 내가 공부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이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학업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학업이 결코 더 중요하진 않다라고 저는 가르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지혜가 부어져야 이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요,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에게 지혜가 부어져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선택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지혜가 임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잘 알게 되면요, 인간이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이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지혜를 근데 깨닫지 못하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서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그냥 지식, 아는 하나님으로만 아니까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보고 거기에 두려움에 벌벌 떠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 남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나 과연 수련회 가도 되는 걸까? 남들 그 시간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고 좋은 성적을 꿈꾸고 있을 텐데 나 이래도 되는 걸까? 잠언 1장 7절입니다. 띄워주시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열릴 때요, 공부하는 지혜도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고 키워야 합니다. 그러라고 부모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자녀들에게 지혜의 영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며, 내 자녀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키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은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대부분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는 것일 겁니다. 근데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잘 아시죠? 꿈이 없어요. 꿈이 없습니다. 꿈이 있다고 하는 친구들 얘기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히는 꿈들도 많아요. 꿈이 없는데 공부를 해야 하니까 이게 굉장히 억지스럽고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꿈이 없는데 일단 이 세상 시대의 어떤 문화가 일단 공부부터 하라고 하니까 꾸역꾸역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죠. 잘하는 거 말고 그냥 했으면 좀 했으면, 그쵸? 좀 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명확한 꿈이 생기면요,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하기 싫어도 힘들어도요, 꿈이라는 목표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다르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꿈이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도 은혜죠.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그 꿈을 꾸면서 계속해서 쫓아왔어요. 목사가 되어도요, 똑똑하고 훌륭한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영향력 있는 목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했고, 때로는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하기 싫어도 꿈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공부를 아주 잘하진 않았습니다. 그래도요, 저 대학교 때 등록금도 이렇게 장학금 받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품는 사람은요, 이 자신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하게 알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이 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원에 쫓아다니며 꿈도 없이 밤새 숙제를 하고 꿈도 없이 불안에 떱니다.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그냥 자꾸 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뭐가 되고 싶은지도 모른 채 공부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내가 가야 할 목적과 방향을 모르는데 세상은 자꾸 일단 짊어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부모인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요, 주님,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시고 내 아이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의 꿈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할까요? 요즘 꿈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이야기를 들으면 다 자기들을 위한 꿈입니다. 자기들을 위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하고, 교사가 되어서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다고 하고, 국가대표가 돼서 메달리스트가 되면 연금이 나오니까 되고 싶다고 하고, 쉽게 일하면서 돈 벌고 싶다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진짜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도 근데 비슷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사랑 없이 그저 자신이 좋아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쉽게 벌 수 있으니까 그런 꿈들을 자꾸 꿈꾸기 시작한다는 거죠. 왜요? 세상은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그냥 꿈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요? 세상의 가치를 쫓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쫓는 자녀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랑을 실천하며 섬길 줄 알며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모로서 중요한 게 있다면요, 자녀가 꿈을 꾸도록 기도도 해야 하지만요, 자녀의 꿈을 지지하고 격려해 주기도 해요. 네가 될 수 있겠냐고, 이 현실을 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는 더 이상 이제 엄마 아빠랑 대화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먼저 선전보고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네,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두 딸이 있는데요, 가끔 제게 이 딸이 생기다 보니까 가끔 제게 이제 이런 질문들이 오죠. 목사님, 나중에 딸이 루아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아주 가끔 있어요. 물론 아직 한참 어린 나이이지만 저는 그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그걸 내가 얘기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건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그가 꾼다면 난 내 딸이 하고 싶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물론 딸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진 꿈을 제시하긴 하겠죠, 부모로서. 어떠한 직업이든 반드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만 지킨다면 아빠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딸이 하고 싶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고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물론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는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내 자녀가 공부도 안 하는데 의사가 되고 싶다든지, 공부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라든지. 근데 여러분, 걱정 마십시오. 어차피 그 꿈을 이루고 말고는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요셉이 총리가 될 거라고 누가 상상했을까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라고 감히 누가 그 당시에 상상했을까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게 하시면요,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요,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계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으로 먼저 이해하고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부모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꿈은요, 부모인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높이고 그 기쁨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응원해주는 것, 그게 바로 부모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는 거죠. 때로는 아까 말했듯이 불가능한 꿈 같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꿈을 격려해주고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 꿈을 응원하지 못하고 잔소리하고, 야, 너 그거 하나님 꿈 아닌 것 같은데? 너 다시 기도해봐. 이런 태도라면 자녀들이 부모와 대화를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가끔씩 할 말을 참아야 됩니다. 그 꿈을 응원해주고 하나님의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기억하십니까?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기도로 키운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띄워주시면, 우리는 오늘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반드시 기도해야 할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째는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꿈을 갖도록 기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결단하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요, 딱 한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그 기도의 때는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주권은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믿으세요? 응답받아야 할 때는요, 부모인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느끼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내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내 자녀가 좀 정신 차려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그때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기도의 주권은 철저히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때가 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우울해하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그 인내를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진짜 기도만 해서는 안 되죠. 기도와 함께 앞에서도 말했듯이 훈육해야 할 것을 바르게 훈육하고, 부모로서 도울 것이 있다면 돕고, 격려와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고 함께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이 자녀가 느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아이들에게 최근에도 그 부모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부모 공경을 가르칠 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에 절대적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부모인 우리는요, 역으로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것만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그 부모라는 직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절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아이들을 가르치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성공을 목표로 삼지 말고,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부모인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있는가? 단순히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학원 잘 보내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내 자녀를 주 안에서 잘 양육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전에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목사는 성도의 기도를 먹고 살고 자녀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산다. 기도하는 부모 아래 자식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자녀는 결코 패배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함께 기도로 키우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과연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그 직무를 받은 나는 과연 자녀를 주 안에서 기도로 맡기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는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말씀으로 키우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세대로 쓰임받는 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주님, 정말 내 자녀에게 믿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Amen.
아이들 기도 요청입니다. 내일이면 제가 아이들과 국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국내 전도 여행 팀 아이들 잠깐 자리에 일어납시다. 이 아이들을 좀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무더운 날씨에 저희 나가서 노방전도 할 거고 버스킹전도 할 거고 우린 피켓을 들고 복음을 외칠 겁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예수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주님께서 크게 일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경주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선교를 떠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가는 자들이 오니 걱정과 염려를 떨쳐내고 평안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좋은 날씨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고 가는 지체들의 영능 간의 강건함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님 가운데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의 자아가 더 죽어짐으로 선교기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상만 드러내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주님, 경주 땅에 정말로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경주에서 만나게 된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주 땅에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말은 다 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에 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부모인 우리가 과연 이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주님, 더하여서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우리 이 세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를 좀 점검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래서 부모 세대인 우리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부흥을 좀 주십시오. 부흥을 좀 목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결코 하나님의 세대가 아직 소망이 없다는 그 말이 진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고 지혜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꿈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세상을 뒤집는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자녀들이 아버지 나누나누 많아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또 국내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주님, 다른 건 모르겠고요, 복음만 외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주님의 이름만 외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남은 일들은 다 주님께서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들은 비교적 너무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것이 놀랍고 크게 역사적으로 나타날 것을 믿사오니,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일곱 가운데 보내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느끼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살아계심을 증명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해 주시니까 그 광고를 이게 네 번째 하는데 제가 처음 느꼈는데 설교를 한 번만 할 때 몰랐는데 오늘 세 번을 해보고 나니까 무릎이 아파요. 장목사님 무릎이 진짜 아프시다는 생각을 제가 처음 무릎이 아파요 진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무릎이 아픕니다. 여러분 장목사님 무릎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아파 보니까 와 이게 기도가 진짜 필요하군요. 세 번 설교하는데 나 아까 집에 갈 뻔했습니다. 사실 지금 들고 가고 있었는데 누가 날 잡았어요. 머리가 아직 안 끝났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렇지 오해가 있지. 어쨌든 여러분 주차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주차 잘 해주시고 어쨌든 오늘 목회자들하고 혹시 인사하실 분 여기 계시지 않겠죠? 거기서 인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만나시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살고 계신 게 아니라면 빌라 총